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절에 있는 대로 안드레라는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혹은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 등 이 초대 교회부터 교회를 섬겨왔던 유명한 교부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없지만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 바로 자신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만은 오랫동안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아니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긴 세월 동안 삶을 영위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꿈엔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날 그때 일을 잊지 못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계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통곡과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요한의 몸을 적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분이 십자가 밑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한마디 말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요한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셔다가 집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그날 그때의 일을 요한이 잊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요한이 일생을 놓고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사건만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가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야말로 내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가 35절에서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잊을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43절은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튿날이라는 또를 덧붙이면서 제3 이튿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때 경험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오늘 3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해놓은 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소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는 장소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다니 하면은 아주 익숙한 동네 이름입니다. 왜냐고요? 나사로 때문입니다. 마르다 때문입니다. 마리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베다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오면 기드론 시내가 펼쳐지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감람산 기슭을 돌아서 휘돌아 들어가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였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장소는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동일한 이름이지만 다른 지명인 그 베다니에서 내가 이 일을 경험했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9절을 주목하시면 그때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시간까지도 또렷이 그가 기억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 일을 기록하는데, 내가 언제, 어느 날, 내가 어느 장소에서 그날 그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날을 또렷하게 기록하고, 내가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일을 만났다,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엔들 잊혀지리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 요한이 일생을 놓고 잊지 못할 사건으로 그가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강 이러합니다. 이 요한이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졸졸 따라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자기의 친구인 안드레와 함께 우리 그러면 저분을 따라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라는 분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따라갔는데 의외의 사건이 탁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분이 확 돌이키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포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강한 액션입니다. 그냥 조용히 뒤로 돌아서서 바라보시고 조곤조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확, 여기에 옷깃에 바람이 그냥 확 느껴질 정도로 확 돌아섰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쓰여집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조그만 계집종 앞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한편이 아니야. 맞잖아. 야, 나 아니야. 내 맹세해. 너 틀림없어. 난 진짜 나는 저 예수를 저주도 할 수 있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 그때에 저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몸을 확 돌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쳐다봤느냐?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바로 그때에 스테포라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취하셨던 그 액션을 지금 요한에게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는 그때의 그 현장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향하여 던진 첫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한동안 잘 가지다가 그가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했고 엉뚱한 일을 행하다가 부끄러움을 느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숨어있을 그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뭐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러므로 목적론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요한은 지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목적론적인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을 향하여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셨을 때에 이 질문의 배경도 요한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무엇을 내가 찾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세례요한을 따랐지 않았냐? 근데 세례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무슨 도대체 속셈이냐? 동기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요한을 한참 동안 따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이 예수를 따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12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곡한 표현입니다만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은 나는 내무부 장관 하겠습니다. 나는 외무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야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철저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권세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이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청탁을 넣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청탁을 넣습니다. 어떤 청탁을 넣습니까? 선생님, 이 두 아들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잘 키웠습니다.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요한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지금 왜 자기를 따라왔는지, 자기에게 왔는지 알고 계셨어요.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주제를 살짝 비껴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려 합니다. 요한이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야, 무엇을 구하느냐 했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이 질문 속에는 자기의 목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집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윤택한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지, 세간은 어떠한지 한번 살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대강 한 바퀴 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내가 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그걸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야, 와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계신 데를 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서 보았습니다. 안과 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집 크기며 가재 도구며 옷가지며 살필 수 있는 것을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처하신 현장을 이렇게 리얼하게 소개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요. 가보니까 진짜 엉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마치 나오미를 따랐던 룻과 나오미가 다른 결과를 취하였듯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가 보았던 이 요한과 안드레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0절과 41절을 보세요. 이 안드레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그분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비록 머리둘 곳 없는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셨지만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하고 전도를 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현장을 확인했던 또 한 사람, 문제의 주인공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침묵입니다. 아니,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 곁을 떠나지는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살펴본 결과 그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높은 자리 그곳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자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킨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이 요한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언제나 요한을 대동하십니다. 5장 37절,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자리에 요한 데리고 갔어요. 9장 2절,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14장 33절,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날 그 장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주님을 따르는 채 했을 뿐인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며 신뢰하시며 믿고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나는 이런 속셈으로 예수를 따랐다, 나는 이렇게 못된 자였다, 그런데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가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불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존재론적인 불안, 둘째로는 목적론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집니까? 왜 목적론적인 불안을 가집니까?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날줄과 시주를 그어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박해와 같이 도드라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행동과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